오늘 이제 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18주일 46문에서부터 49문까지의 승천에 관한 기사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 승천에 관한 기사를 우리가 같이 묵상하면서 신앙 고백할 때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라고 기록되어 있는 그걸 우리가 믿고 고백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귀한 내용들이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문답 한번 하십시다. 제 46문입니다. 하늘에 오르사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제사로부터 하늘로 올라가셨으며 장차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를 위해 그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47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십니다. 인성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이 땅 위에 계시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신성과 위엄과 은혜와 성령으로서 그분은 우리로부터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48문이요. 그리스도께서 신성으로는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성으로는 현재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이 두 가지 본성은 서로 분리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신성은 제한받지 않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분이 가지고 있던 인성의 영역 너머에도 계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신성은 인격적으로 그의 인성과 연합하여 그 안에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이요. 그리스도의 승천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첫째, 그는 하늘 곧 그의 아버지의 얼굴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변하고 계십니다. 둘째, 우리의 육체는 하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자신의 지체들인 우리들을 하늘의 자신에게로 데려가실 것을 보증입니다. 셋째, 더 확실한 보증으로 그는 성령을 이 땅의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서 우리는 이 땅의 것들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계신 위의 것들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삼게 됩니다. 성경에 승천한 사람이 두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 전에 에녹이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셨고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승천 기사가 있습니다. 또 오늘 사실은 주님이 하늘에 오르사 이걸 첫 번째로는 우리가 역사적이다,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성을 띠고 있다는 건 우리가 그만큼 인정하기가 정말 그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제자들이 오늘 답해 보니까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하늘 올라가셨거든요. 이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올라가셨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 46문의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1장 9절로 1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역사적으로 이 본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 사람들이 있는 승천이 무엇을 위해서냐. 이게 결론은 뭐냐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승천 기사를 이렇게 확실하게 하고 우리가 하늘로 오르사라는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은 그 가운데 우리에게 유익이 너무나 큰 유익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제가 혹시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불러가셨는데 이렇게 몸이 싹 들려 올라가면 뭐가 좋겠어요? 별로 좋을 거 없습니다. 그게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들한테 무슨 우리 애들한테 무슨 더 혹시 우리 애들이 이제 무슨 또 이상한 이단교 교주가 되려나? 이게요, 승천은 결국 죽음의 그 어떤 한 방편으로밖에 인간에게는 그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이나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했다고 해서 에녹이 특별하게 우리에게 준 유익 없어요.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엘리야는 자신의 그 외투를 떨어뜨려서 엘리사가 두 갑절의 그 영역을 얻는 것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지, 그건 엘리야의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의 승천은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제자들이 주님의 승천을 본 이후에 변화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떻게 얘기하냐면 초대교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 그 문도가 모여서 기도를 열심히 할 때 오순절에 성령이 내려옴으로 해서 그들이 방언을 하고 담대히 전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주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살았다는 것 자체로 실제로 제자들이 이미 주님의 승천을 본 이후부터 담대해졌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신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제자들에게는 더 말할 수 없는 유익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승천은 사실은 이것이 의미를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면 결국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 그곳에 계실 터인데, 승천에 대한 의미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신앙의 많은 것들이 왜곡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는 거라는 거예요, 승천은. 그러니까 누가 무엇인가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이거 하나만 갖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이 그 변화되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주님의 승천은 우리 삶의 확실한 변화와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오르사, 이거를 믿고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장사한 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믿음,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에 대한 믿음, 우리가 지금 사도신경을 계속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그거에 관해서 조금 삐딱한 질문들을 하는 거예요. 47번에 그럼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하지 않았느냐? 근데 왜 올라가셨느냐는 거죠. 여기서 신성과 인성의 얘기가 나와요. 여기서 성령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님은 몸으로 올라가셨지만 그분은 신성을 갖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온 천하에 늘 계시는 분이에요. 무소부재라고 그러잖아요. 안 계신 곳이 없는, 전지전능하시다고 그러잖아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다 갖고 계신데, 근데 뭐 끝날까지 같이 계시다고 그러더니 휠랑 가시고 어떡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늘 힘있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하시는 일에 주님의 능력이, 승천하신 주님의 그 모든 것들이 늘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주님이 하늘나라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다시 우리에게 오신다는 그 의미는요, 그냥 하늘나라에 가셨네? 또 오신다네? 이런 단순한 일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의 구원에, 우리의 삶에, 믿는 자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셨어요. 우리의 죄가 사해진 이후에 부활하셨어요. 장사한 지 3일 만에. 그래서 우리도 뭐예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 때문에 우리도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산다는 거예요. 우리도 분명히. 여러분, 이게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게 고민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얻고, 그리고 부활해서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하늘에 오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이 땅에 주님이 몸으로 계시지 않지만 신성, 위엄, 은혜, 성령이라는 단어로 우리에게 오늘 주고 있는 한순간도 우리가 떨어져 있지 않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분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와 한순간도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고요. 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는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아버지가 돈 벌러 집을 떠나면 애들이 외롭잖아요. 제가 한국엔 요새 이제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그 지역마다 아이들을 방과 후에 돌보아주는 그런 이제 센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센터 같은 건데, 어떤 목사님이 그걸 하시는데 보니까 거기서 막 애들 합창단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정말 이 목사님이 힘을 다해서 아이들을 돌보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 그 쓸쓸한 주제가 하나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가장 아이들 마음을 너무 어렵게 하는 주제가 뭐냐면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돈을 벌러 가셔서 한 달에 한 번 얼굴 보기도 힘든 아이들, 아버지가 집을 나가셔서 연락이 두절된 아이들, 이혼해서 아버지를 못 보고 사는 아이들, 이상하게 그 센터에 있는 아이들에게 엄마보다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걸 그분이 계속 SNS에 이렇게 올리고 하는 걸 자주 보거든요.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와 영원히 같이 있지 못합니다. 언제나 같이 있지 못해요. 그러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신다는 것이 오늘 47문에서 대답하고 있는 답이에요. 성령으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예수 믿으면서 살면서 바르게 살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고요. 그리고 담대하게 살 수 있는 첫 번째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록 하늘에 오르셨지만, 그래서 하늘에 오르셔서 또 다른 사역을 하고 계시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 신성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8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성으로는 현재 함께 계시지 않는다. 몸 위에 올라가셨으니까 지금 몸은 우리와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두 개가 분리된 거냐, 지금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답이 이걸 분명히 알아둬야 됩니다. 몸은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인성이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이신 능력, 신성은 몸을 벗어난다는 거예요. 몸을 벗어나서. 그러니까 몸과 연합되어 있지만 그 안에 갇혀 있지 않는 것이 신성이에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은 그냥 여기 있는데, 우리가 유체 이탈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몸이. 유체 이탈이 가장 잘 적용되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시잖아요. 유체 이탈 화법 뭐 이래갖고 너무 시원한 자리에 앉아 있는데 영이 저대로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얘기들 요즘 하더라고요. 분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성과 연합된 대로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몸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이후에도 신성으로 우리의 영적인 문제에 답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것, 하늘에 올라가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죄사함, 그죠? 부활, 우리에게 다시 살 소망을 주셨다 그러면 끝났지. 뭐 하늘에 오르사, 이게 뭐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한 의미가 있겠느냐. 뭐 산채로 가실 수 있지 뭐.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우리에게 유익과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우리의 49분 답의 첫 번째는 우리의 모든 것을 대변하고 계시다. 대언자로서의 역할이에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가진 성경에 한번 봅시다. 요한일서 2장 1절이 49번의 두 번째 성경인데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잘못하는 일 있잖아요. 아버지 얼굴 앞에서 우리를 위하여 대언의 역사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할 수 없는 죄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의 죄 사함의 근거 가운데 정말 우리에게 대언자로서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셔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늘 성경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시듯이 주님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한다,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는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호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틀렸다 이러면 뭐예요? 아이고 걔 괜찮습니다, 한번 봐줍시다. 이게 주님의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시는 일 첫 번째가 우리의 대언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우리의 육체가 하늘에 있다. 이게 참 재밌는 얘기거든요.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것을 보증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는데, 다시 살면 뭐 하겠느냐는 거예요. 다시 살면 뭐예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오늘 요한복음 14장 2절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나라에 가서 산다는 거예요. 부활돼서 그냥 적당히 아무 데서나 또 찌그러져서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증하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오르셨다는 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셔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적당히 대충 살지 않고, 여러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하자든가, 힘든 일이 있어도 담대하자든가, 이 모든 것들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을 읽고 그것을 밝히 깨달아한다든가, 이것이 인간의 지식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하게 하신 것.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세상을 살면서요, 대충 살아 것도 아니겠지만,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다른 보혜사, 성령에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건 주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냥 늘 같이 하게 하시고 늘 힘을 주시고, 그런 모든 역할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럼으로써 우리가 성령을 만남으로써 뭐예요? 이 땅의 것에 가치 두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가치를 두고.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이 땅의 것들의 가치를 두고 삽니까? 청문회 하는 거를 잠깐 제가 뭐 이렇게 유튜브랑 이런 데서 봤거든요. 정말 한심하더라고요. 국정을 책임졌다는 사람은 전혀 아는 게 없다 그러고,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는 돈이더라고요. 돈을 추구하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많이 먹으려다 보니까, 재벌들은 재벌들대로 많이 먹고 지키려다 보니까 죄를 져야 되고,
조금 힘이 있다고 하는 놈들은 그 힘이 있는 동안에 많이 뺏어 먹으려고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게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두고 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돈도 열심히 많이 벌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열심히 사는 것, 그것도 천국에 바르게 가기 위한 거예요. 이 땅에서 정말 어려운 것, 담대한 것, 다 훈련이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면서 우리를 대언해주고 성령을 보내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로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하늘에 오르사라는 거, 하나님,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어, 이걸 믿으면서 고백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늘에 오르사라는 요 문장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오늘 우리에게 확실하게 좀 깨달아져서 세상을 살 때도 주님은 하늘에 올라가셨지만 성령으로, 영으로, 신성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계신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걸 잊지 않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대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에서 살 것을 보증해 주시고, 이 땅에서 지금 조금 어렵고 힘들지만 이 땅의 것에 가치 두지 않고 천국의 것에 가치를 두고 사는 삶을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라는 이 깨달음과 이 놀라운 은혜가 늘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